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사실 53장 이전에 52장 13절부터 이 53장 끝절까지는 제목 자체가 고난받는 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종의 노래였고요. 이제 54장에서는 선민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바로 이 앞장과 연관이 되는 것인데,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고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회복해 할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임신을 못하고 출산을 못하는, 이제 그 주석에 보면 그래서 소방 맞은 여인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방 맞은 여인에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의 자녀는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아져서, 이제 자녀가 없어서 소박을 맡게 된 사람인데 상황이 역전돼서 자녀가 너무나 많아져서 남편 있는 자녀보다 더 많아지고 그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거주하기 위해 장막터를 넓혀야 될 정도로 그렇게 확장된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과거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에서 주어졌던 언약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와 마찬가지로 소방 맞음으로 남편과 멀어졌던 이 여인은 1차적으로는 아무런 꿈이나 소망이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운명에 처한 여인의 빗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놀라운 이 번영 또 부흥을 맛보게 될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사라나 한나와 같이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두 여인 모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그 고통으로 괴로워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돌보아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식을 낳게 함으로 그 수년 동안 수십 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는 그 여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래하는 겁니다. 기쁘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 너여 노래할지어다. 마찬가지로 전에 소망을 가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이 구원과 무관한 죄의 권세 아래 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을 향해 치닫던 이 사람들이 그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게 된다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쁨 가운데에 찬양하겠습니까? 산고를 겪지 못한 너도 외쳐 노래하라. 이것도 앞절과 같은 그 내용이에요. 왜 그들이 노래해야 되느냐?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는 그 문구가 붙으면 확실히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보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홀로 된 여인, 그러면 그냥 혼자 사는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을 가리키는 그 표현입니다. 남편 있는 자는 홀로 된 여인과 정반대 여인이고요. 이 물리적인 그 불가능을 가진 여인이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자식이 많은 여인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를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녀는 비록 이삭 한 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이 무수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렇게 소박맞은 여인 같은 그런 처지였었는데,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자녀가 많은 그 여인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를 얻게 된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그러니까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다 같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 땅은 황폐화되었습니까? 사람이 없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많아지니까, 왜 사람이 많아지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그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황폐화되었던 그 땅에 사람이 많아지니까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널리 펴고 또 줄을 길게 해서 말뚝을 견고히 하는 이유도 사람이 많아지니까 장막을 지탱하는 줄도 늘려야 되고 말뚝도 견고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3절 말씀 보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누가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다 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퍼지고 열방을 얻을 정도로 그 나라와 세력이 확장된다는 겁니다. 황폐했던 성읍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사야 말씀을 쭉 우리가 보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번성했던 예루살렘이 다 이제 그 유력한 사람들은, 또 배운 사람들, 이 똑똑한 사람들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땅에는 정말 그 지극히 아주 가난한 몇 명의 사람들만 남아 있어서 근근히 유지하고, 그리고 거기는 예루살렘 땅이 다 승냥이와 이리들이 다 그렇게 그 판을 치는 그런 황폐화된 정말 폐허가 돼버린 그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인데요.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이 교회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아주 감소했잖아요. 교회 이미지가 추락할 대로 추락했습니다. 교인들은 줄어가고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황폐화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고 번성케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 전제가 있다 그랬어요. 이 54장에 이렇게 회복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53장에 언급되었던 바로 하나님의 종이 고난받기 때문에, 고난받는 종 때문에, 메시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이미지가 제고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때에, 교회를 변화시킬 때에 이 땅의 교회는 다시금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든 황폐화되었던 것들이 다시금 일어나고 불일듯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모든 삶의 이 여정 속에서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한마디를 해도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든 낙심되었던 것, 실패하였던 것, 황폐화되었던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산해내고 출산해내고 그래서 확장이 되어야 될 텐데 갈수록 쪼그라져만 가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문제가 뭘까? 회복되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장막을 치느냐?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모든 장막을 침으로 말미암아, 거함으로 말미암아,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 교회 가운데, 이 성광재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